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과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 있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는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 친히 다가와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소망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양식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하여지고 새 힘을 얻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일용할 양식과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동화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또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비판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낮아지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일 학교마다 또 구역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도들이 기억하며 또 합력하게 하시고 항상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와 또 심령이 상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험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동경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일어나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12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12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집을 피워 나쁜 일을 계속한다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말은 왕의 통치를 견고하게 만들자라는 뜻이 아니라 즉 나라 이 말은 그 왕국이라는 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하는 아주 발전적으로 계승하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이후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아주 조금씩 나라의 틀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00명을 택하여서 이들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하게 하였고 또한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국의 체제를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이 끝나면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생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예비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이 드디어 군대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3,000명은 이스라엘 최초의 정규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조직한 이후에 그중 2,000명은 자신이 통솔하는 직할 부대로서 자기 곁, 즉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의 지휘 아래 고향인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이 뜻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 아니 마치 불쾌한 냄새가 나 멀리 하듯이 혐오하고 악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게바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것으로 블레셋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의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자 아마도 블레셋은 이때다 하고 전 병력을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3,000명의 군대로는 싸울 수 없기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은 길갈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블레셋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 즉 군인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한 그들이 베다웬 동쪽인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 3만이 얼마나 큰 숫자이겠습니까?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또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20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려 병거가 3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 3천 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믹마스는 기브아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을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숨을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숨었다라고,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올 염려가 없는 요단 동편에 있는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절박하여서, 그리고 숨어서,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떨더라라는 이 세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예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기 이전에 어떠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서는 이스라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울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또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두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6절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해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과 오늘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 두 전쟁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차이는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즉 군사의 수나 무기 그리고 전술과 전략의 탁월함, 그것의 승패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의 문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때로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시련과 아니 환난과 고통 그리고 넘어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그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심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레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이레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시간은 전쟁이나 아니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세상의 나라들의 왕들처럼 독단적으로 자신의 뜻과 지혜로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은 이래 동안 기다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이래 동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또 사로잡혀서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두려움으로 다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남은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불과 600명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리기로 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또 번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번제를 드린 이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바로 사무엘이 마치 숨어 있다가 사울에게 드려지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고 또 문안하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즉 우호적인 만남을 의미하며 그리고 축복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맞으며 문안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축복하며 맞아들였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늦은 사무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아주 반갑게 축복하며 그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반갑게 축복하며 맞이한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며 인사하기는커녕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바로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장황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를 지금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정한 날 이곳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대군은 믹마스에 모였고 또 블레셋과 지금 싸워야 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그것은 바로 실수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교만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데 왜 내가 제사를 드렸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무엘상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 이후에 꿈을 꾸고 번제와 수은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어떠한 벌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즉 사울이 책망받은 것은 단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주제넘게 나서서 했기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 즉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전쟁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감으로, 즉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다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이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수정하거나 아니 재촉하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리석게 행하다, 아니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하였고 그리고 사악한 행위를 행하였음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허망하고 거짓되게 행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무엘상 26장과 또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제사 행위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제사를 이용하여서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버리고 자신이 왕됨을 유지하고자 이용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아주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승리한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 지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또 14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그것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제 겨우 남은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600명 가량이다라고 말입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무려 3만입니다. 마병이 6,000명이고 병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칼과 창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블레셋에 비하여서 아주 형편없이 초라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최부치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로 만든 무기를 지닌 사람이 겨우 해야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무뎌지면 조금 날카롭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다리자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상황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또한 말하였고,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길갈에서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타는 말을 많이 가지지 아니하며,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하며,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한 그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의 조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은 계속되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시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왕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과연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입니다. 베다웬이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고, 이곳을 지났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전쟁의 상황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승리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14장 10절, 14장 12절, 14장 23절, 그리고 14장 39절 말씀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을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설사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또 실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행하는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과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와 3부 예배 축소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헌금으로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 행사는 6월 6일까지 쉬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